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이 아브넬이 어처구니 없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쨌든 아브넬이 나름대로 권력욕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특별히 이 성군이라 불렸던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다윗으로부터 확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타난 이 요압에 의해서 왕이었던 다윗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요압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장수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사건이긴 했지만 사무엘하 2장 21절 22절에 보면 아사엘이 전쟁 중에 이 아브넬을 쫓았고 아브넬은 오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이 끝까지 쫓았고 결국 이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무엘하 2장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분명히 아브넬의 어떤 도전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지만 분명히 이것은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이 대단히 밉고 원망스러웠을지라도 이것은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해 복수를 할 만한 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이때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는데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그러니까 모종의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마 고의적으로 이 요압을 당시 다른 곳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어떤 이러한 성품을 알고 있었고 아브넬과 요압이 함께 만나게 되면 뭐 이렇게 좋을 만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압이 왕에게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겠지만 아브넬은 왕을 속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은 결국은 자신을 왜 그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바로 그가 행동에 옮깁니다. 다윗이 평안히 보낸 자를 이 요압이 불러드립니다. 아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브넬은 요압이 불렀다라고 한다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요압이 다윗의 이름을 빙자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임을 26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27절에 이 아브넬을 죽이는데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동생의 복수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피해 복수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의 교만과 그의 그 잔인한 성품이 여기 나타나는데 왕이 평안히 놓아 가게 한 자를 그가 불러다가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을 능멸하는 것이죠. 왕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그러니까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만 이 모든 왕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앞장서 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뒤쪽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던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신 일이 아닌 것임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이 요압의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고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아주 큰 실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요압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상당한 권력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요압과 아비셋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형제의 권력이 벌써 이미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이러한 단독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의 이름으로 요압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로다. 다시 한번 27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30절에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절대로 어떤 대의를 위해서이거나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에 취하게 될 때, 어떤 개인적인 그 감정에 심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상하거나 자신의 감정이 어떤 그 분노에 쌓이게 되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아주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압의 살인 행위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긴 했지만 아브넬을 통해서 이 통일 왕국이 곧 이루어질 아주 절호의 찬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죠. 하나님의 입장이나 이스라엘의 대의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 반대로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위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위협이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큰 능력이 있고 열심이 있고 힘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질 때 믿음이 연약한 지체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가 힘들어질 때는요, 교회에서 나름 인정을 받고 있거나 교회에서 나름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상하면 더 이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처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압과 아비새의 이 행동을 보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이 때로는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대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